성경으로 함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금할 금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금지하다 할 때 사용하는 금자입니다. 우리가 금연하다 이럴 때도 사용하겠죠. 자, 이게 왜 금할 금자가 되느냐 하는 것이죠. 보통 그 창조과학에서 이야기하는 걸 보면 나무가 둘이 있는데 생명나무와 그 뭐죠? 그 선악과 나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금지를 했다. 뭐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제가 그 강의를 처음 제가 한자 공부를 하기 전에 처음 그 강의를 들었을 때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수년간 계속 연구를 내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뭐 어디서 교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찾으면서 하는 과정 중에서 내 나름대로의 성경 해자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는 것들은 예를 들어서 이 파자로 보면은 이게 능금내자가 보이죠. 능금내. 능금내는 그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하는 것과 그리고 어찌내 여기서 보이는 어찌내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보면 이게 금할 금자를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갑골문자는 상당히 오래됐을 거라는 그 가정하에서 이것이 이제 창세기 내용에서만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와 비슷한 글자들을 연관을 시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뜻을 가진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을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갑골문자를 창세기에서만 나왔다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 한나라 시대죠. 한나라 시대에 이게 변화가 왔을 것이다. 저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시다시피 집사입니다. 집사여서 성경 말씀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제가 묵상 가운데 깨달은 말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읽어보시고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안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문이 생기시면은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물어보시고 교정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한자를 공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한자에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고 다른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것들은 직관적으로 그 글자를 보고 성경과 매치시키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어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이 목적이지 한자를 가르쳐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어부지리로 한자의 뜻을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어부지리일 뿐입니다. 예, 다시 제가 이것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알금자는 나무 목자가 보이죠. 수풀이라 했습니다. 수풀을 제가 설명한 걸 강의를 들어주시면 이 나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다윗의 가지, 다윗 이새의 가지, 이새의 줄기이신 예수님이 달리셨다. 그래서 이것이 임금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임금이다. 근데 그분이 보였다. 뭘 보였단 말입니까? 보일 십자가 무슨 뜻이죠? 십자가 달리신 분이 하나님 아들로서 십자가 못 박히시고 쪼개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셨다. 이런 뜻이죠. 이 쪼개지신 분이 어떻게 된다고요? 나중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죽음 가운데서 무덤에서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보이게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면은 아가서에서 보시면 수풀 가운데 뭐라고요? 이분이 여기에 능금이 보이죠. 수풀 가운데 능금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풀 가운데 능금 같은 분인데 왜 그러면 이것이 금할 금자가 되느냐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 육체 가운데 쪼개지실 때 그죠? 수풀 가운데 인간들 사이에서 사과나무와 같은 분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이 사과나무 같은 분은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인간들에 의해서 위협받는 존재죠. 수풀이라는 것은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나무 되시는 분이 나무 되시는 그 다윗의 가지이신 분이 나무에 달리셨는데 그 옆에 이 인간들이 뭐라고요? 풀과 같고
나무와 같다, 숲풀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숲풀이라고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부르짖으시고 여기서 어찌 내가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서 글자로 다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부르짖으시고 영원히 떠나가셨죠. 그때 곁에 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이 쫓을 종자인데 사람이 어떤 이모티콘처럼 보입니다. 그죠? 군인들에게 장정정자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분한테 이렇게 여기 물로 이게 제가 물과 피를 쏟으셨다 그랬는데 이게 물로 보면 이게 이제 심포도주를 갖다 드리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가만두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 나중에 거칠 지자와 이런 것들로 이것이 설명됩니다.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 수풀과 같은 사람들이 누구를? 사과나무 같은 사람, 예수님 그 술라미인과 같은 그 솔로몬은 예수님 메시아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일내 와서 이렇게 군 하나 보자 이렇게 하는 게 누구한테? 군인들한테, 병정들한테. 그래서 이것이 금하다, 누르다, 억제하다, 삼가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숯불 사이에 사과나무 같은 분을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죠. 그 이제 이 글자가 보이기 시작하죠. 자, 숯불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나무가 그 예수님께서 나무에 다윗의 가지로서 걸려 있을 때 이 사람들이 숯불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사과나무 같은 분을 함 내려오는 거 한번 보자 그만둬라 계속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사람들이 어떤 걸 봅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부활하셔가지고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걸 봐버린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된 일을 보고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놀래버리는 거죠. 그때 예루살렘 이 사건을 가지고 아가스에게 표현하는 거죠. 예루살렘 딸들아, 이 사람들이죠. 사람들아,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깨운다는 게 뭡니까?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 그러니까 보일 시자가 필요한 거죠. 숯불 가운데 그분이 깨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보면은 너를 낳은 자가 십자가에서 해산한 여인처럼 고생하셨죠. 그곳에서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우노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능금나무가 필요한 거죠. 숲풀 같은 그 가운데 그 능금나무 같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깨어나는 거죠. 그래서 보일 시자가 필요합니다. 깨어나서 부활하셔서 보이신 분, 그분이 메시아고 하나님이시란 거죠. 깨우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죠? 너희가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래서 금하다, 누르다, 삼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죽으신 그 다윗 왕을 깨우시는 분은 인간들이 아닙니다. 그에게 생살 여탈권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을 죽였다고 생각했지만 그분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예수님, 지금은 죽으셨지만 이분은 부활하실 예수님이고 사람들을 부활시키실 예수님이신 거죠. 그분은 능금나무 같은 분이죠. 왜 능금나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그 입술의 열매가 합당하면 금사과와 같기 때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것이 금알금자가 됩니다. 다시 요약을 드리면 숯불과 같은 사람들이 사과나무를 둘러싸고 있을 때 그분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셨을 때 그 사람들이 군인에게 이게 심포도주 같은 군인에게 가만두어라 얘기하였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 숲을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와 같은 예수님께서 부르짖고 운명하셨을 때 그분을 일으켜서 보이시게 하신 분 그분은 나니까 내가 그 사람을 사과나무 있는 데서 깨울 것인가 너희들은 흔들어 깨우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금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